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남강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미국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사랑의 표현은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느낄 정도로 다이어트는 남아공에 돌아가서 하라고 그러시면서 계속 먹을 걸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저는 뭔가를 먹을 때 그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행복하고, 그래서 같이 온 우리 양순홍 선교사님하고 우리 정미 사모님 미쿡 그 맥도날드 꼭 먹고 싶다고 그러셔서 맥도날드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만 찍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의 그 선교의 삶, 그 삶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28년이 된 것 같습니다. 1998년도 IMF가 처음에 97년도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많이 준비된 게 없이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됐었는데, 제가 분명히 선교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먹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분명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긴 했는데 정말 이게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참 많이 대한민국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 하필이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나를 보내주셨나, 처음에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다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광야와 사막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 보면 동물들 뭐 타조, 그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광야 그리고 사막이 다 존재하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거든요. 물론 미국 땅에도 뭐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가면은 많이 메마른 곳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연만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선교사의 마음, 그 마음들을 배우고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다 저희를 용납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제가 온 곳은 사우스 아프리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흑과 백의 그 분리 정책인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그 분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백인 입장에서 그 흑인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약간 흑인에 가깝지만, 살짝 깜짝잡한 흑인에 가깝지만 이 동양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저를, 또 한국인으로서 선교지에 보내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저를 용납해 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하는 이제 선교 사역 자체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말라위라고 하는 땅이 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케이프타운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말라위라는 곳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좀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저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남아공에 있는 그 교회가 All Nations Mission Church에서 열방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남아공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많은 그 외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한 가정을 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돼서 그들의 본국으로 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선교하게끔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새 초등학교를 지금 지원 급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이 거기서 먹는 음식은 이제 옥수수 가루인데 딱딱한 옥수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옥수수 말고 아주 그 딱딱한 옥수수를 빻아서 그 물에 이렇게 개어서 그 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아이들이 하는데 학교에 와서 그 죽을 먹을 때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들의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 순수함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 텍사스의 밤을 참 그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희가 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구름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으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게 되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러죠. 그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하면 막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아름다운 그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팀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곳에서 막 사역하다가 막 펑펑 우세요. 예. 그들이 불쌍해서 가난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은혜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서 또 본인도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셨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뭐 없으세요?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좀 행복해 보이죠? 좀 주책 맞아 보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혹시? 네. 미국 너무 좋아요. 음식이 너무 칙폴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칙폴레도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칙폴레를 좋아해요. 저는 네, 칙폴레, 뭐 맥도날드, KFC는 둘째치고 제가 또 팬케이크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이 팬케이크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서 갔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이합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그 팬케이크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먹을 수 있는 걸 많이 막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좀 살짝 부은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좀 더 이렇게 날씬했었는데 지금 살짝 부은 상태인데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적인 행복과 외적인 기쁨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사실은 외적으로 풍요로운 것에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시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너무 아침부터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솔직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멀리 있을 땐 잘 안 들려. 예? 근데 가까이 가면 들리는 거야.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그분의 마음에 소중한 게 여기는 게 뭔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간 것도 뭐 음성 듣고 간 게 아니에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다 보니까 하루에 막 5시간 이상씩 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있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막 예배 드리고. 근데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설교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 마음의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행복해 보이지만 또 말 못할 그런 엄청난 또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는 게 제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인생은요, 비빔밥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추억이 되고 과거에 슬펐던 기억이 사연이 되는데 마치 인생은 이 추억과 사연이 얼버무려져 있는 듯한,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뻐하는 일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시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모든 속박을 이제 끊고 이제 드디어 자유의 나라로 들어간다.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 볼 때 내가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네. 난 그냥 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선교사인 저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다는 걸 전 느꼈어요. 그들이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구나. 예.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처음에 케이프타운에서 이동하면서 이제 농장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통근 기차가 있어요. 통근 기차.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커뮤니티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케이프타운에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나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버는 그 돈의 그 일당의 수준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하루에 한 5불 정도 벌어요. 5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가서 막 일하고 오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아침에 그 커뮤니티 트레인을 같이 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약간 정서가 있잖아요. 예?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 막 그냥 노래만 부르나 몸 막 흔들잖아요. 나는 아프리카 참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몸매들은 가난하지 않은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라인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라인이 있어요. 예, S라인, 뭐 P라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는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쉽게 키우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이 골반이 너무 독특해. 약간 좀 커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탁 끼우면은 애가 기마 자세로 딱 들어가. 엄마의 골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배고프면 엄마 젖 먹고 또 잠자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게 이 여성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근데 그날도 아침에 기차를 타고 케이프타운을 가는데 10,000원 기차에 10,000원 기차.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 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크신 분, 작으신 분 다 서 있는데 마마라고 그래. 마마 아주머니. 마마가 벽을 치는 거야. 이 기차의 벽을 막 이렇게 치길래 아유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아유 저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 아볼레길라마상고 아이야이야호 아이야이야호.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성을 쳤네 뭐 그 찬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마마가 벽을 치니까 갑자기 옆에 주변에 서 있던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디라리 웨리 조다 아이야이야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이게 서 있는데 기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몸이 기차가 이렇게 가. 기차가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같이 난 춤추기 싫은데 이분들이 워낙에 같이 움직이니까 나도 기차가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국일까요? 여러분 남아공은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즈 사망률도 거의 탑 수준이고요. 이 하루에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으로 인한 사망,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강간으로 인한 사망률이 하루에 55명이에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만 되면 문 걸어 잠그고 자요. 막 이게 집을 들어가는 건지 교도소를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몇 가지를 다 잠그고 들어가야만 할 정도로 참 많이 두려움의 영이 있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예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예요? 다 꽃길만 걷자. 예? 그리고 보통 대부분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매일 그 이 전화기를 보면서 체크업하는 게 뭘까요? 다 주식 체크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뭐가 올랐다고 하면 기뻐하고,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그 기준이 그 레이트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다른 세대를 살고 있구나. 예.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갈 때나 사막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KFC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예? 거긴 피자가 없어. 거긴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꼭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왜 광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막에다 강을 만들 거야. 응?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 거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이 지금 엄청 흥분되신 상태인 거예요. 예. 그 말씀 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 건데 승냥이와 타조 이런 애들, 와일드 비스트 이런 애들 와가지고 다 이거 물 먹고 다 행복하고 나를 언어할 거야. 나를 리스펙트 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막 엄청 흥분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꼭 가야만 하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라는 말의 의미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마이크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광야에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저 멀리 한 300m 되는 것 같아. 저 멀리 떠져 있는 사람이 소곤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려 여기서요. 너무 신기해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게 이 소리가 전파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구나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만난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거였었어요. 저희가 세 아이들이 있는데 큰 아이가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29살이 다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 아빠 따라서 케이프타운, 조하네스버그 막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죄송해요. 킬로미터 여기는 다 마일인데 킬로미터는 1600 정도? 1500, 1600 되는데 가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자고 가야 돼요. 킴벌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큰 그 광산이 있는데 인간의 손으로 판 이 광산 중에서 가장 큰 곳이래요. 거기가 그 홀이 너무너무 큰데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금이 나왔던 곳인데 근데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두 딸과 함께 이제 아들과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광 들리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광 소리 너무 놀라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저희 아들이 2층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시멘 바닥에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콤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꽝 떨어졌는데 아무리 깨워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눈도 못 뜨고 그래서 두 딸을 내두고 등에 업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서 막 두드겼는데 병원 의사가 딱 보더니 I'm sorry 이게 첫 마디였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여러분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케이프타운에서 막 사역하면서 부흥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저녁 새벽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찾아갔는데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병원으로 가버려요. 남아공에는 개인 병원이 있어요. 그 백인들만 가는 비싸게만 갈 수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갈 기력이 없어서 앰뷸런스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그 병원을 갑니다. 새벽 2시였었어요. 쭉 갔는데 그 새벽 2시에도 이 종합병원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개인 병원에는 또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가는데 의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돈이 있으십니까를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있냐 나보러. 보험 있니? 보험 없다. 돈 얼마나 있냐? 왜 돈을 물어보냐? 하루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 깜짝 놀랐어요.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냐? 다시 돌아가래.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냐? 좀 더 큰 병원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종합병원으로 또 다시 또 갔어요. 이 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또 이 뉴런 파트라고 해서 뇌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3일 뒤에나 온대요, 거기에. 시골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근데 어떻게, 얘를 그럼 데리고 갑니까? 지금 움직이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급박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랜섬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너무 급박하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내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뭐가 지금 문제인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날 주님께서 막 심판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라고 때리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도대체 3일째 되는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재검사 MRI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찍은 거 다 있는데 왜 또 찍어보냐? 아니라 자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누인 채로, 의식이 없는 채로 MRI를 찍고 나오고 다 했는데 의사가 다 보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을 하니까 더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에 막 이러는 거예요. 여성분인데. 그러면 그 백인 여성분이 하는 말에 자기가 너무 신기하대, 이상하대.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니까는 지금 벌써 얘가 두개골에 너무 심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이만해졌는데 지금 석션해가지고 빨리 피를 뽑아내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워. 이런 사실을 자기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이 두개골 밖으로 피가 고인 거예요. 뇌 안으로 피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뇌 밖으로 이게 피가 있어가지고 이게 부은 게 여기 밖으로 부은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참 머리가 튼튼한 것 같아. 예, 뼈가 야빨 닮아서 그런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얼굴이 커졌는데,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제가 막 더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 편지를 올리고 막 했는데, 여러분, 5일 만에 저희 아들이 깨어났어요. 예. 근데 이 아들이 자기의 단기 기억이 상실이 됐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자기 이름과 이런 건 다 아는데 그 기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살고 그냥 아무 도울 사람들 없고 다 그냥 주변에 다 까마신 분들만 계시고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을 때 참 너무나 난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늘 가르쳐오던 예수님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그것이 내 현실에 다가왔을 땐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아내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저희 아내는 유방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 누워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은 살려주셨지만 저희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일들을, 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선교일까? 제가 알고 있던 선교열전에서 읽었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지만 꼭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난 좀 다르게 살 거야. 난 그래도 좀 다르게 할 거야. 라고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나의 삶을 봤을 때는 우리 선배님들과 결국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 신혼이에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어떤 분은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절망스럽게 제가 침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선교일까? 그런 고민과 절망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또 사랑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천사보단 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이렇게 수렁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꼭 광야에 또 사막에 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면요, 네가 광야를 가야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가 사막에 있어야만 네 안에 있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거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강을 만들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우리 시골에 옛날에 가면은 우리 물 같은 거, 펌프물 많이 이렇게 드셔보셨잖아요. 펌프물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프라이밍 워터라고 하죠. 마중물을 부어야만, 한 컵이라도 물을 붓고 이렇게 실린더를 워킹을 해야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중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서 막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까요? 바다보다 큰 게 없잖아요. 하박국이 봤던 게 어떤 물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나오는 이 생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키면 그 사람 안에서 또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온 열방을 덮고 온 나라를 덮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라는 거죠. 광야에 가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흉년을 만난 것만 같고, 정말 내 선교의 계획에는 한 1점도 적지 않아왔던 그 일들을 막 당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처럼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선교사 자녀들은 다 잘 된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걸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애들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절대로. 시험 들을까봐. 근데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왜 이럴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안에서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광야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만 가야만 선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그 생수를 내가 마실 때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교사들을 데리고, 여러분, 미스바라고 아세요? 미스바 광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 오솔길, 예수 산책길 쭉 걸어가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다 이렇게 치우고, 그 나무가 보니까 다 누가 잘라놓은 게 다 보여. 누군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아무도 사람이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 길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곳이 사실은 그 광야의 길인 것이죠. 내가 걷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 이 사막의 길, 강을 내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라위에서 또 남아공에서 사역하면서 한 가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현지인들이
그냥 남광호 선교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분이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울림을 나타내는 그 울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비빔밥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비참한 것도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선교사적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여주사 광야를 보게 하시고 사막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